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는 기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왜 예수만 바라보자고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신 분들은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나는 과연 정말 뭘 의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본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만 바라보자고 그랬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을 때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을 함께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린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과 은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린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럼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맥주절을 말하자면 기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 3번 절기는 바로 어떤 절기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이렇게 세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세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6월절은 봄이고요. 여름에는 오늘 지키는 바로 맥주절이고요. 가을에는 뭐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말하자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켰는데요. 맥주절을 6월절이 끝난 7주 후에 그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6월절 이후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이요. 성경에 제 얘기하는 것, 제가
어떻게 뭐 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맥주절을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뭐요? 초실절 이렇게. 왜 초실절이라고요?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바로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항상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말하자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바로 성령 강림이 바로 언제 있느냐? 오순절에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맥주는 바로 어떤 곡식을 말해요? 보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뭐 여러분 보리 농사 짓고 오셨나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키냐. 솔직히 저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맥주절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바로 수장절은 제가 아까 했죠. 추수감사주일, 그것은 가을에 거둬서 말하자면 창고에 모아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를 말하자면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은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타는 월급은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제가 봤고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하면은 대부분 오늘 또 그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면, 너희는 빈손 들고 내게 나오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첫 열매를 드리는데, 대부분 맥주 감사주일을 평상시 그냥 감사헌금처럼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올 한 해 1월부터 6월 달까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신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봤어요. 믿음이 조금 좋으신 분. 지금은 저희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요, 제천으로 이사 가서 지금은 제천에 사시지만, 그분은요, 12일조를 드리더라고요. 뭐를요? 이런 절기 헌금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 오늘 또 그냥 봉투, 맥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헌금을 많이 해라, 저게라, 지금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호박을 심었는데, 처음으로 난 열매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에게 갖다 줘요? 그걸 주의 종에게 드리는 그런 마음. 이게 그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그 신앙의 그 중심이죠, 마음에.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하나였던 헌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그렇단다면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3장 우리가 1절로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다면 왜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될 이유, 누구를 위해서, 누구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요? 너를 위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왜 지켜야 됩니까? 오늘 이것을 반드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누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렘넌트들도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신앙 교회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부모의 그 성화에 의해서 가주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주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와야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졸다 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래도 기왕이 왔으면, 여러분 보세요. 학생이 학교에 다닌다고 가방만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방 갖다가 자리에다 놓고, 책가방 놓고, 오늘 또 학교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학교가 뭐 해야 돼요? 선생님이 가리키는 말하자면, 지식을 듣고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라도요, 장로님한테,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묻는 거죠. 집사님은 오늘 어떤 말씀 붙잡았어요? 오늘 저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못 붙잡았어요. 그럼
서로 토름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안 되지면 어떻게 되냐? 오늘도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절에 가는 거나, 절에 가는 거보다 낫겠지만, 다른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분명히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되냐?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거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영적인 문제. 그럼 그게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사단한테 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사단이 와서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올무에 걸려들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안 죽는다.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에 속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런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잘 예쁘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헐 단식도 하고 또 6시 이후에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먹으면서 야 이거 먹어 오늘 한 번만 먹어 계속 이런다고 먹으면 되나요? 아무리 옆에서 먹으라고 하고 맛있게 먹어도 내가 일단 그런 마음을 딱 먹었으면 내 몸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다시 말해서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몸 관리도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는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켜야 될 이유. 안 지키면 손해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지키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왜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판에 왜 새기라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2절서부터 시작. 그리하면 뭐 하면요? 명령을 지키면 그 말입니다. 1절에 바르자면 답이에요. 그게. 왜 지키라고 했느냐? 2절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뭐 하면은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 인자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자는 여기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바로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진리가 뭔가를. 사람마다 또 때에 따라서. 그렇다면 왜 지키면 어떻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게. 떠나지 말게. 어디에서? 예? 아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에 뭐요?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 왜 그래요?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그런 겁니까? 그것이 내게 말하자면 각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죠. 그것을 24. 그걸 집중할 때 여러분 뭔가를 내가 집중하게 되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제 4절 바로 2절의 답은 바로 4절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있으면 우리 랩런트 크게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말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면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친구 안 오면은 왜 안 오지? 와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안 와도 에이 차라리 걔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응?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못 갔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오셨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근데 제가 안 갔어. 그런데도 전화 한 통화도 없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던데요. 제가 안 가도 거기. 왜? 이 사람이 전화하고 저 사람이 전화하고 뭔 일이 있느냐 그러고 왜 안 오냐 그러고 왜 오늘 맛있는 것이 있는데 왜 안 왔냐 그러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안 갔는데도 전화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럼 뭐 할까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은총과 귀중히 여긴다고요? 인자와 진리에서 뭐하지 않는 자? 떠나지 않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신뢰가 뭐예요? 신뢰. 내가 그 사람을, 그걸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든, 선생님이든, 윗사람이든, 누구든지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뭐예요? 맡기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신뢰가 안 간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 돼, 안 돼 할 때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조금 사업을 하더라도요. 사람들,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한 번 왔던 사람이 또 오도록 그렇게 만들면은요. 오지 말라기도 와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뭐 미장원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서비스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에 야,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신뢰가 가. 그러면 다음에 어떨까요? 제가 어제 그저께 피아노 주일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이제 전문가 피아노 치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방습기를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달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해주니까.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값을 너무 많이 받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신뢰가 안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싸게 잘 온 뭐요. 말도 안 하고 달아놓고 가격보다도 6만 원 받아. 6만 원. 방습기를. 내가 찾아봤더니 2만 원에서 3만 원이더라고. 얘기하려고. 신뢰가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 소개해 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뢰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요, 그게 있잖아요. 아, 누구 하면, 아,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아, 우리 장로님들도 어떤 장로님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아, 권사님 하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 사람이 이미지. 그래야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뢰가 안 가버리는 거야. 내가 그래 딱 신뢰. 내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신뢰가 안 가. 그래서 내가 찾아봐서 다른 전에 쓰던 게 있는지. 그랬더니 있더라고, 마침. 여기 있는데요? 그거 못 쓴대. 내가 한번 꽂아봤더니 불이 들어와. 이야, 그러면 안 되죠. 신뢰가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한테 소개시켜주라고. 근데 그 마음이 싹 가셔버렸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나를, 그래서 저는 좀, 어떨 때 기분이 좋냐면, 다른 사람의 나를 좀 좋아하고, 또 어디 갈 때 꼭 같이 가려고 그러고, 뭐 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이럴 때 기분이 좋은 거지. 나를 띄워놓으려고 하고, 나를 무시해버리고,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숙제 같은 거, 레포터 같은 거, 이런 거, 그룹으로 합니다. 조별로. 그런데, 저 친구는 우리 조 안 왔으면 좋겠어. 왜? 하는 게 없어. 말로만 해, 말로만. 뭐 자료 준비해오라 그러면 각자 다 준비해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함께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포럼하면서. 그런데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신뢰라고. 내가 누구를 신뢰하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내 명철을 뭐요? 의지하지 말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예요? 7절에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뭐 하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왜요?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골수가 뭐예요? 뼈 속을 얘기하는 거죠.
뼛속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골수. 요즘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가 오게 되면 이제 뭐가 온다고 그래요? 뼈에.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골다공증이 와서 뼈가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어떻게 돼요? 부러지는 거죠. 그럼 부러지면 쉽게 또 붙냐? 아니에요. 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뭐 할 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할 때?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갈 때. 그러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해 보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믿고 섬기고 내 자녀에게 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네? 일어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을 내 미간에 묻히고 내 문설주에 바르고 뭐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요, 세 번째로 보면 뭘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요? 공경하라. 그래서 세 번째는 여호와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공손히 받들어 섬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공경은요. 그런 뜻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두렵고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은 내가 존경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정말 모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로 내 스스로 존경심이 가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에 있어서는 정말 흠모할 만한 난 정말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까 이런 마음 그게 바로 공경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다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공경이. 그러니까 어떤 공포심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뭐하는 나머지 존경하는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그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 어떤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무엇도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거예요 지금이죠. 지금하고 말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선생님을 내가 그만큼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뜻이죠.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밀어들어간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있는 그분을. 왜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봐요? 창조하신 창조 그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끼리 만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만나서 차 마시면서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졸고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식당에서 식사하러 갔는데 둘이 그냥 다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래. 부부는 뭐 어떤 사람, 부부는 뭐 대부분 부부는 가서 밥 먹을 때 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 쳐다보고 누가 뭘 먹나 쳐다보고 막 둘레둘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식당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둘이 그냥 서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둘이 왔는데 별로 대화도 없고 막 먹으면서 그냥 다른 데 쳐다보고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공경하게 되면 사람이 존경하고 하게 되면 요즘은 또 학교 분위기도 바뀌어가지고 스승의 날로 와도 꽃은 주나요? 꽃도 줘요? 꽃 드리나요? 드려도 돼요? 옛날에는 뭐 그 촌지 준다 그것 때문에 막 뭐 선물도 주지 마라 막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스승이 날 때 돼야 또 선생님들이 이런 선물도 받고 그랬는데 공경하게 되면요 내가 뭔가를 뭐요? 주고 싶습니다. 그래 안 그래? 말로만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9절 같이 읽으시면 시작. 네.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드리게 되면 넘친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많이 말하자면 내라고, 드리라고. 근데 이번에 그 피아노 조율을 하고 오신 목사님이 요즘 교회 좀 어떠세요?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런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나와도 헌금 받으러 간대. 그래서 뭐 요즘 카드도 되네. 카드 결제기 갖고 아예 가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성도가 복 받는다. 저는 그 얘기를 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느 서울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듣고 하여튼 조암동인가요? 어디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 목사님은 아주 그냥 11주고 뭐고 하여튼 헌금 안 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헌금 내라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알아요. 많이 봤어요. 이분은 뭐냐? 성도를 가난하게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는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동대문에 옷가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혹시 아냐고. 안다고. 어떤 목사님이라고. 나도 안다고. 제가 여러분 지금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말라기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해보라고. 근데 사람들은 뭐요? 작을 때는 드리는데 많은 건 안 드려. 여러분, 많은 것도 드리.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받아야 되냐? 이번에 지난주 중직자 메시지에도 그런 얘기 냈잖아요. 10의 9조 내고도 10의 9조를 내고도 살아가는 그런 축복.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 달에 1억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10억 벌고 9억 내고 1억 갖고 살면 어떤 것이 정말로 축복인가요? 여러분 헌금 설교하는 것이 좀 가장 솔직한 얘기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목사님 그 얘기에 저는 마음을 참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성도들을 거지 안 만들려면 말하자면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카드기 가지고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왕이면 목사님 10,000원 더 끊으세요. 그래갖고 예? 그렇게 해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제기가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과연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오늘 감사절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월 달부터 또 남은 12월 달 후반기 기대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의 법을 뭐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두 번째 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세 번째 뭐요? 여호와를 공경해야 한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입술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요? 입술로부터. 영성학자 헨리 나우 웨은이라는 이런 분이 뭐라고 썼느냐면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왜요? 사람들은 입술로 자꾸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 말만 하면 일단 불평해. 말만 하면 일단 짜증내. 여러분 그것도 바꿔야 돼요. 입술로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요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된다니까. 이것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들이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한 주간 동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오늘 말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 한다고요? 은총과 귀중함을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중히 여기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함으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의 넘치는 그런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거들의 목을 물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고